정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전에 4번의 주일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절기 2번째 주일을 지금 지내고 있는데요. 이 대림절 절기는 단순히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라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가를 다시 묵상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런 절기로 성탄절 전에 4주간을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셔야만 했는가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철학가들은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결국 구원을 찾는 것이에요. 그리고 종교인이든 수행하는 사람들이든 아니면 수도자이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구원의 길을 찾았다고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 구원에 대해서 좀 굉장히 단호하고 배타적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배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타 종교나 기독교 밖에 있는 분들은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야.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모든 종교가 서로 화합하며 함께 인류를 위해서 공헌해야 되는 시대에 왜 자기네들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서 불편하게 만드냐, 왜 서로 이렇게 분쟁하게 만드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다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렇죠? 산을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일 수가 있지. 이게 make sense한 거 아니야? 그랜드 캐년을 가는 입구가 북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고 동쪽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군데를 통해서 다 우리는 그랜드 캐년을 정상을 경험하는 거 아니야?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라고 말할까? 조금 불편하다라고 느껴지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다원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이 구원이 모든 것에 있을 수 있다.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은연중에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대가 그렇습니다. 시대의 트렌드가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야 라고 말하는 것이 진리건 아니건의 관심이 아니라 불편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은 우리가 인생을 걸고 해봐야 된 인생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이신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여기에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답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냥 애매하게 이런 복잡하고 난해하고 좀 불편한 질문은 그냥 하지 말고 쉬운 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신앙생활 하자.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답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 아주 복잡한 세대 속에 아주 급변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고 믿음 생활을 끝까지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정말 유일한 구원자이신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성경이 그렇다라고 말씀했고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성경은 왜 예수님만 구원자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3가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3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3가지 내용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분명한 확신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기독교는, 그리고 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말씀을 할까요? 그 첫 번째 분명한 이유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유일한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성육신의 유일성이라고 좀 어렵게 말하기도 합니다. 보세요. 다른 대부분의 종교는요, 인간이 신에게 가는 길을 얘기합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불교는 인간이 깨달음으로 신에게 가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깨달음을 통해, 득도라고 얘기하죠. 도가 구원이에요. 깨달음을 통해서 신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대부분 요즘 많은 세상의 문화가 힌두교의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힌두교 역시 수행을 통해서 초월적 존재까지 나가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의 경지와 수준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슬람교는 율법을 지켜서 알라의 인정을 얻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죠. 율법을 지킴으로 신을 흡족하게 하는 신의 인정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유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덕, 선을 행함으로 성인의 경지까지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종교학에서는 대부분 상향 종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향하여 나아가는 종교예요. 대부분의 종교가, 아니 거의 모든 종교가 이렇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출발부터가 완전히 달라요. 기독교는 신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신 사건을 얘기합니다.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가 기독교를 찾고 진리를 구하는 분들에게 요한복음을 먼저 읽어보세요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요한복음 1장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 유일한 계시가 기독교예요. 기독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더 놀라운 것은 1장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렇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 전능하시고 초월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안다고 얘기하고 본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유일한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라고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거다. 더 나아가서 10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이 여러분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기에 전혀 부담이 없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당시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라고 얘기해? 신성모독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돌을 쳐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아버지와 나를 하나라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겨,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20세기의 유명한 신학자가 기독교 변증자 중에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기독교 변증가로도 유명할 뿐 아니라 어쩌면 이 판타지 소설로도 굉장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썼던 분이거든요. 나니아 연대기라고 들어보셨죠? 그분이 썼던 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데 뿐만 아니라 목회자나 신학생은 아마 한 번 이상 반드시 읽어봤을 책 순전한 기독교라는 것을 이분이 쓰셨어요. 유명한 이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정도로 알잖아요. 그렇죠? 도덕적 스승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도덕적 스승으로. 근데 C.S. 루이스가 하는 얘기는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다. 이 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덕을 가르치는 도덕적 롤 모델이 되거나 스승을 되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봐라. 이분은 완전한 거짓말, 사기꾼, 미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하는 얘기는 예수님은 미친 사람 거짓말쟁이가 아니면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다. 그런데 그분의 성품, 그분의 생애, 그분의 권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면 이분은 거짓말장이나 미친 사람이 아니죠. 이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기독교를 변론했던 사람이 C.S. 루이스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유일한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골로새에서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예수님 안에 이 신성이 가득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신성이 예수님 안에 가득하다. 그 하나님을 알만한 신성이 육체 안에 거하신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계시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는 계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냐?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죄를 해결하신 대속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종교 그리고 철학자들은 인간이 선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것이냐 아니면 사람은 태어날 때는 선했는데 살아가다가 악해지는 것이냐 논쟁이 있지만 결론은 대부분의 종교와 철학은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인간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성찰을 가질수록 인간은 타락한 본성이 있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걸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가 뭐인지는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인간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철학자든 아니면 종교를 추구하는 구원을 추구하는 종교가이든 모두가 인간이 죄인인 걸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답을 얻지는 못해요. 문제는 아는데 답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의 종교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답은 수행, 선한 행실로 스스로 구원해라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신의 위치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도를 깨닫는 일이든 아니면 수행을 통하여 선을 쌓는 일이든 아니면 착한 행실을 통하여 도덕적으로 성인이 되는 것이든 그게
이 세상의 종교가 우리에게 주는 답이에요. 스스로 구원하는 것.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죠.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이게 성경의 답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됐던 이유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됐던 이유예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라는 거의 문제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이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잖아요. 이게 실낙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복낙원,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죄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죄.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의 특징은 노력해라 라는 거예요. 핵심이. 나는 노력한다. 하나님, 신에 가까워지도록 부단히 노력한다. 이게 종교이고,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이루었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셨다라는 거. 이게 기독교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구약은 뭐냐? 구약은 이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적 죽음으로 죽으셨던 것,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구원의 역사, 이게 구원인데 이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데, 왜냐하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도 자녀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줄 수는 없어요. 제가 성도님들을 사랑한다고 제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겠습니다라고 죽은들, 여러분은 고마워서 감동은 할 수 있겠지만 목사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셨구나, 마음에 감동하고 눈물은 흘리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절대로 못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에 대한 사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래서 모두가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야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만 됐고,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인류의 대속 제물이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인류 가운데 되어진 유일한 사건이에요. 다른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물은 흠 없으신 예수님만이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란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약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이후로 구약의 모든 역사는 구속의 역사인데요,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적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는 것이다. 이게 제사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제물이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라고 말했던 이유가 이것이에요. 흠없는 제물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두운 곳에 숨어있는 범죄한 인간,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창세기에 보여주셨죠. 짐승을 잡아 가죽옷으로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대속적 죽음으로만 인간의 부끄러움과 수치는 가려워질 수 있다는 걸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 실체가 누구신 거예요? 모든 구약의 제사에 죽어간 짐승들의 실체가 누구예요? 그 모든 짐승들이 흘렸던 피의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유일한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제물이 되실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인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다른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 어떤 성자여 성인도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는 없어요. 왜?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왜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하늘 보좌를 내놓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가장 낮은 피조물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자기를 쭉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가신 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며 성탄의 아기 예수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예수님은 말 9일에 나셨지만 예수님이 가시고자 했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유일한 구원의 근거였던 이 십자가를 우리는 성탄절에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분만이 이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구원이에요.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실 수밖에 없는 유일한 이유가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만이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들이 괴로워하는 것,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이 사망에 매여서 종로로 다며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 그래요. 사람들은 말로는 대범하게 죽음은 모든 게 끝나는 거야, 죽음이 어쩌면 진정한 자유로 들어가는 문이야 라고 거창하게 말하지만, 막상 죽음이 내 앞에 오면 죽음 앞에 벌벌벌 떠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왜 죽음이 내 문제가 되면 우리가 두려워할까요?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내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죠. 모든 사람이 한 번 죽음은 경험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 둘째 사망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심판이 있는데 그게 영원한 형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영혼이 죽음 이후에,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첫 번째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을 어디서 살지가 결정되는 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 땅을 살아갔던 영혼들은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음부, 지옥의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게 둘째 사망이다라고 요한계시록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영원히 받는 곳, 거기가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없는 것. 그런데 구원받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서 모든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죠.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 같이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은 영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 살다가 유한한 생애를 마치는 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은 그 생명을 그의 믿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도 없고, 왜? 죄사함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살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은 많아요. 여러분, 있어요. 예수님이 살린 사람들도 많잖아요. 죽었던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났던 나사로도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보고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는 어떻게? 다시 죽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경험할 수 있지만 인간은 다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영원히. 다시는 죽음이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하고 사망 권세가 예수님 안에서 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되는, 이게 부활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생명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둘째 사망이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이미 있기에 너희가 영생을 얻었고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가 영생을 가진 자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유한한 생애를 마치는 순간 우리의 목숨은 끝나지만 우리의 영혼이 어디 갑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참여한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자,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죄를 해결하는 문제는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태국 선교를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태국 선교 공식 일정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에 우리 이제 사역팀하고 현지 사역자라고 저녁 식사를 먹으러 메콩강에 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사진을 하나 보여드렸었잖아요. 거기서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어요. 이분은 평생 불교에 심취해서 살아갔던 분이에요. 불교에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있어서 굉장히 똑똑하신 할아버지예요.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신 분 같아요. 이분은 평생 불교를 믿었는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시고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분이 진지하게 생각해 봤는데 불교에는 소망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불교는 시간이 가고 믿을수록 우울하더라 라고 얘기한, 이분 얘기 그대로 하는 거. 불교는 우울해. 불교는 구원을 개런티하지 않아. 그분 얘기예요. 불교는 구원을 개런티하지 않아. 그런데 본인이 우연히 라디오를 듣다가 기독교 방송을 들었대요. 그런데 거기서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독교는 구원이 명확하더래요. 구원을 확실히 개런티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속 기독교 방송을 듣고 있었노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굉장히 밝더래요. 그리고 구원에 관하여 아주 확실하고 명확하고 100% 개런티를 하더래요. 그래서 관심이 있었는데 우리를 만난 거예요. 너희 어떻게 여기 왔니? 우리 한국에서 하고 미국에서 왔는데 뭐하러 왔니? 여기 예수님 전하러, 복음 전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분이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우리를 붙잡고 놔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몇 분이 그분과 오래 얘기하고 현지인 사역자와 연결해주고 성경책 열어주고 요한복음을 펼쳐주고 여기 먼저 읽으세요. 그리고 현지인과 연결해주고 왔는데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도 구원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근데 세상 어디에 구원을 명확하게 주는 답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생애를 다 들여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변뿐 아니라 세상에는 이 구원에 목마른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은 다 먹고 살기에 바빠서 구원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구원에 목마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구원을 찾지만 그들에게는 구원이 안 보여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빛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뿐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전해야 되는 것.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다리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정말 구원의 길을 찾아 헤매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구원의 길이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방황하며 종교와 철학을 찾아 헤매지만 결코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없는 세상에 참 구원이요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세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이 세 가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찾아 헤매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요 생명이요 영생이심을 전하며 나누며 증거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